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한 손길이지만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날을 감사하며 우리 김자경 선생님, 박서영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또 그러한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선생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모든 순간과 행위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광고 내용 중에 그게 뭐 시험 들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랑 눈 좀 마주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바로 싫다, 싫어,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는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지금 사무실에도 있는데, 그러면 참 찍기 싫어서 이제 억지로 이런 표정으로 이제 찍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 식사 후에 오셔서 구경하시길 바라고. 제가 말랐을 적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퉁퉁하지만 그때는 50kg 초반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진을 찍는 것이 좀 싫었던 이유를 굳이 꼽아보자면, 찍어도 별로 잘난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참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참 싫어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느끼는 것은 지난날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지난날을 기억하게 되고 추억하게 되는 것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어느샌가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남는 건 사진뿐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 말들에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이제 그냥 좀 뭐 어차피 잘난 얼굴 아니니까 그냥 막 웃긴 표정,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더라도 막 사진 찍고 있으면 막 껴서 막 같이 찍고 어떻게든 내 흔적을 남기려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아무 때나 이제 막 나의 발자취를 이제 남기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나의 지난날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기억하기 싫은 것을 막 기억하려는 능력은 있는데 진짜 막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가 문득 좀 멈춰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지난 또 나의 발자취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지난 한 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진을 보거나 또는 저는 요즘 일기를 짧게 쓰고 있는데 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일이 있었지, 또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이때는 참 좋았는데 또는 이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뭐 일기도 그렇지만 특히 사진, 또 영상도 그렇고 내 발자취, 내 지난 삶의 흔적을 남기기에 참 좋은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올해도 다 갔어요. 2023이라는 숫자가 익숙해질 때면 또 2000 숫자가 바뀌고 또 익숙해질 때면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또 중요한 흔적을 남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준비를 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까 뭐 집만 잘 싸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했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준비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회개는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시죠? 뭐 기억은 안 나더라도 약간 어설프게 들은 것 같기라도 하면 다행인 것 같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기 위해 하루를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리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두 집단을 선택을 하셨는데 한 집단은 제사장들이고 한 집단은 12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들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어떤 선발대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때가 바로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으셨겠지만 요단강이라는 그 강 자체가 평소에는 얕아서 그냥 건널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이제 우기 때에는 강이 넘쳐서 그 뚝까지 막 넘친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건너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였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많고 많은 1년의 시기 중에 딱 그때 범람하는 그 시기.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을 하죠.
1년에 많고 많은 날 중에 굳이 그 시기에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1년에 강이 범람하지 않은 시기, 편하게 건널 수 있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때의 강을 건너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놈들 골탕 먹어봐라. 내 말도 지지리도 안 됐더니 한번 물맛 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통 시기에 강을 건넜으면 사람들은 그냥 건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범람하던 시기에 그 상황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건너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고난의 이유가 딱 이거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다양한 원인과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여러 고난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보통은 이제 짜증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려나 보다. 자랑질 하려는 게 아니라 느슨했던 나의 삶에 좀 자극을 주시려나 보다. 다시 나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은 불안해하는 나 자신, 힘들어하는 나 자신, 걱정하는 나 자신을 달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고난 싫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깊게 체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평탄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래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우리의 진짜 행복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몇 주 전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대상,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머리로 알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분의 위대함을 알아야 순종하는 것도 행복해지는 거겠죠. 내가 나보다 못나고 악하고 약한 놈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너무나 잘 나갔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뭐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해. 내 말 한마디에 막 빵 사오고 우유 사오던 그 친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막 설설 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겠죠. 돈이라도 주면 감사히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사람 마음이란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경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대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 많이 했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 그래도 좀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뭐 귀뚱으로나 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 진짜 순종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 3장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위에서부터 누가 댐을 급하게 쌓아 놓는 것 마냥 물이 끊기고 그 아래쪽은 당연히 물이 위에서부터 안 내려오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넓은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몇십만 명,
어린이들 뭐 여자들까지 합치면 뭐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추정되는 인원이 건너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이 이제 말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사실 언약궤가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발을 넣자마자 물이 그치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친절하게 본인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그냥 건너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요단강 가운데 섭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마른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너게 하셨고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강이 마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아무리 범람한 강이라도 자연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연을 이기시고 강물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시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요단강과 홍해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이, 마르게 하시는 것이 사실 굳이 비교하면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사실은 더 임팩트가 있다 그럴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사실 하나님의 궤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언약도 맺기 전이었고 성막도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했을 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이제 홍해가 마른 그런 역사였고,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이 강이 마르는 것이, 너희들이 건너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친절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친절은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는 그 친절함은 어디 가시고, 왜 무뚝뚝하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온갖 여자들한테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나한테 무뚝뚝한 그런 남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불친절하실까요? 우리가 좀 밉보여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자, 일단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언급한 이제 두 무리가 있었죠. 기이한 역사의 핵심 어떤 주축 멤버,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한 무리는 제사장들이었고, 한 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뽑으셨는가? 여호수아 4장 2절 3절에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텐트를 치게 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12명의 사람이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곳, 강 한가운데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요단강을 건너 유숙할 곳에 두게 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제사장들이 선 곳에 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고, 돌을 취한 다음에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땅에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장 증거 수집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흔적을 채취하듯이. 범죄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또 굉장히 어떤 신나는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도 좀 남기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에서 연예인을 봤다. 오, 연예인 뭐 진짜 뭐 잘생겼다, 이쁘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사실 왜 팬은 아닌데 팬이에요 이러면서 사인이라도 좀 받아보고 싶고 또 사진이라도 찍어 멀리서라도 이렇게 사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 얼굴도 같이 나오게 찍을 수 있으면 뭐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진 않았어도 자랑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야, 나 오늘 누구 봤다, 누구 만났다, 뭐 누구 봤는데 뭐 얼굴이 막 요만하다더라, 막 눈, 코 막 이따만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남기듯이 그 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유숙하게 된 길갈이라는 동네에 세우게 하시는데요.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해요. 길갈에 그 돌 12개를 세웁니다. 뭐 정확히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일렬로 세우지는 못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잘 세웠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도 돌을 세우고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이제 거기는 사실 강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물이 차면 이제 돌이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강을 건너다 발에 치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아니,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 돌을 쌓아놨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여기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곳이 여기구나 라고 서로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길갈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에 쌓은 돌 12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을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보면 돌 쌓아놓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누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어디 같은 데는 왜 이 돌을 쌓는지 막 설명해 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심심해서 했든 아니면 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을 쌓았든 그렇게 쌓아 놓는데 길갈에도 그렇게 이제 돌을 쌓아 놓는 거예요. 이제 자연에 가면 뭐 돌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쌓은 건 티가 나잖아요. 이질적입니다. 주위와 아예 다르진 않아도 뭔가 봤을 때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길갈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돌 크기가 뭐 엄청 크진 않았겠죠. 사람 한 사람씩 막 줘야 되니까. 글쎄요, 돌을 이 정도 크기도 사실 한 사람이 지고 가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튼튼해서 제일 튼튼한 그 지파에 제일 튼튼한 사람 해가지고만 뭐 이 정도만한 돌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12개 쌓아봤자 뭐 키만큼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주위와는 다른 어떤 이질적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볼 때 아버지 어머니 저거 뭐예요? 저 돌이 뭐예요? 왜 저렇게 쌓여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답을 해주라는 거죠. 이 돌은 과거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말 지지리도 안 듣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냥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었단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 그 우기에 범람할 때 있지? 그때였거든. 그때에 강을 마르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때 그 말랐을 그때의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가져다가 여기에 쌓아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조상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너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는 있죠. 12명 좀 고생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글쎄요. 뭐 이후에 일어날 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작은 일일 수는 있어요. 그 돌을 쌓는 것 자체는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도 굳이 1년에 많고 많은 날 범람 시기에 맞춰서 오게 하신 것도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강 가운데 서 있게 하신 것도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게 하신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죽으니까 너희들 벌 받으니까 제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삶의 발자취들이 남아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남아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참 겸손했어요. 근데 사실 겸손이라기보단 그냥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점점 이렇게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겸손해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점점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상황에 어떤 그 극박한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님,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기념비를 사울이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러한 기념비가 많죠. 우리 잘 아는 기념비, 강개토 대왕 릉비, 릉비 맞나요? 하여튼 그것도 저기 지금 중국에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 자료에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자기를 위하여 세웠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운 것이죠. 물론 이제 길갈에 세운 돌에는 글로 새겼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돌만 이렇게 쌓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그 돌을 쌓았고 주위 환경과는 좀 이질적인 그런 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세웠죠. 여러분들은 후대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것이 지금 딱 바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오늘날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할까? 꼭 우리 한국인들이 참 좋은데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여행지 가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누구 하트 누구, 나 여기 왔다 간다, 몇 월 며칠, 무슨 고등학교 수학여행 왔다 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게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외국 나가서도 막 그래가지고 좀 이게 어글리 코리안 이런 얘기도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흔적을 남기나? 모르겠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돌아봤을 때 그런 흔적이 있으면 이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나 열심히 살았지. 나 수고했지. 그때 참 재밌었지. 즐거웠지. 라는 어떤 생각들로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치를 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흔적이 없으면 사실 돌아봤을 때 별다른 기억이 없으니까 내가 뭐 했지? 내 인생이 헛산 것 같고, 헛산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지난 날이 몇 년을 살아왔던 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길거리 낙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남겨야 하는 것은 나의 발자취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것들,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좋은 것들이 있으시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남긴다라고 할 때,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있죠. 신앙의 후배들이 있는데, 후대에 남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남겼어요. 무엇을 남겼는데 어떻게든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남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기념회, 사업회, 무슨 재단을 통해서도 자기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어떻게든 역사에 자기 이름 한 줄 새겨보려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좀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나면 없음의 상태로 사라져버린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도 사라져 버리면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이 온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영혼도 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로, 내 고향, 나의 집, 나의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데 굳이 나의 이름을 후대에 좀 기억해 달라고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에너지, 시간, 마음들을 그런 곳에 쓰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효율적인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후대가 내가 남기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뭐 나의 업적이든 뭐 집이든 차든 뭐 돈이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주식? 그런 것 말고는 뭐 없나? 인생의 태도든 뭐 삶의 가치관이든 후대가 받아보았을 때 진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주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뭘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 헛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후대에 전해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도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후대에 전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무엇이든지 그런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일 때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나의 어떤 자녀들이든 믿음의 후배들이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하고 역경을 마주할 때 그것을 바라보며, 아,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지, 내 삶의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우리의 삶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인 것이죠. 사울이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돌, 주의하는 뭔가 다른 이질적인 돌입니다. 돌 자체는 특별한 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굳이 생각을 해보면 강바닥에 있던 돌과 강가에 있던 돌의 모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강변에도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돌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12개가 함께 모여져서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약간 이질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발자취도, 우리의 어떤 인생도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길갈에 있는 12돌도 주위의 어떤 그 돌들과 엄청나게 다른 것이 아니었죠. 무지개 빛깔,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돌인데 하나님의 역사 한 가운데 있었던 그 돌,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던 그 돌이죠. 우리의 인생도 엄청나게 다를 필요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는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라야 하는 거죠. 비슷하지만 누가 봤을 때 저 돌이 왜 저기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의 인생은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뭐예요? 비가 있냐 없냐잖아요. 그 비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노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냐, 그리스도가 없냐가 사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유일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부채가 아니라 빛, 밝게 빛나는 빛이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빛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춰진 영광의 빛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다름. 저 돌 왜 저기 있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다닌대. 신앙을 가지고 있대. 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이제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지각,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예배에 넣는 그 지각이 아니고 마음, 영, 정신,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인 거죠. 그 기쁨.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복권 7억, 17억 이렇게 되나? 로또 한 장 당첨되면. 근데 그런 거 말고 가끔 미국에서 슈퍼볼 이런 복권 나오잖아요.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당첨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 누구한테도 이걸 들키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 같으면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닐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당첨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길 가다가 누가 어깨빵을 해도 하하 괜찮습니다. 어깨 튼튼하시네요. 이러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운전하다가 열받는 일 많잖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누가 확 들어와요. 그럴 때 하하하 이러면서 급한가 보네. 화장실이 급한가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누가 우리 문콕 이제 주차장에서 문콕 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어디 공영 주차장 가서 이제 문을 여는데 원래 절대 그런 실수 진짜 안 하는데 문을 열다가 텅 부딪힌 거예요. 옆차를 박은 거예요. 옆차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짐을 꺼내는데 그 차에 갑자기 앞문이 열리더니 우리 차 치셨어요? 이러면서 여자분이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나와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만 사실 흠집은 안 나가지고 다행히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가긴 갔는데 만약에 누가 사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냥 기분이 나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상태였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자기 차를 치니까 기분이 나쁘셨겠죠.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억, 몇백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문은 내리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뭐 그 차 그거 바꿀 건데 뭐 그 뭐 차 망가뜨리면서 타는 거라고 원래 차는 다 다 중고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복권 500억, 1000억 아유 뭐 그거 너무 큰가요? 1억만 할까요? 감이 안 오니까 1억. 여러분들은 만약에 요즘 뭐 밸런스 게임 많이 하는데 500억이라고 합시다. 500억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둘 중에 뭐 선택하실래요? 뭐 선택하실래요? 500억을 선택하고 그 500억으로 예수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500억 줄까? 아니면 나와 함께 살래? 약간 드라마 대사 같은데 500억 주고 죽을래? 나랑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예수님 이 500억으로 너무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물론이고 뭐 선교지, 저 오지 학교, 뭐 병원 다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500원 선택하실 테니까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500억 필요 없어. 500억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지금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너의 사랑을 원해. 뭐 선택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예수님 아니죠. 제가 뭐 드린다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너무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떠한 많은 업적보다 많은 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찬양,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구약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황소 필요 없다 이놈들아. 제사 필요 없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건 맞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내 앞에서 살아가고 나를 경외하라고 그거 가르쳐 준 거지. 그거 하면서 나는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예배하지도 않고 나는 안중에도 없이 그것만 하면 그게 뭐 되겠냐 이놈들아 라고 이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황소랑 500억은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온 우주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사랑을 드리고 삶을 드리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 그것이 많이 좀 변질되지는 않은가. 500억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설령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그런 아픔 가운데 고통받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길갈에 세운 12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우리가 누리고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지하도 그렇게 불만족스럽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뭐 주중에 제가 여기 없기도 하지만 뭐 크게 뭐 저는 뭐 불만스러운 것은 없어요. 냄새 나는 거 그건 좀 가슴 아프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불편하기보다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실까 봐 그게 마음 쓰이는 거지. 뭐 저는 크게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길갈에 세운 12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은 돌입니다. 내 업적도 새겨져 있지 않아요. 문화세 지파 박승인 여기에 돌을 들다. 이 돌은 내가 옮겼다. 뭐 이런 거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입에서 입으로, 부모에서 자녀로, 믿음의 선배에서 후배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돌들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제 50, 60대시고 70대시고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도 나이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저도 나이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라도 좀 남기고 가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컷 이런 말씀 좀 하려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제가 하게 된다면, 제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면 당회와 재직회를 열어서 저를 쫓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사람 가죽은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별 쓸모도 없을 것 같고, 가방이나 만들 수 있을까 사람 가죽으로.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그런 헛된 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정말 남겨야 할 것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굳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범람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자손 대대로 보고 배울 수 있게 길갈에 돌 12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 친절하심을 왜 나에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저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아멘 하셨어요.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 그리고 그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예수님의 명백한 행적이 이 책에 필요한 것들 다 알짜배기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확실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막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죠.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개고생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피부로 다가올까요? 성경 읽기 싫으신 분들은 아멘 하셔도 되는데, 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뭐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뭐 약간 좀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길갈의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대에 우리 흔적 남기기보다, 글쎄 뭐 우리 흔적 조금 남겨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남기고 싶으시면 남기시고,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그 빛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빛,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부담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 지금부터라도 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기도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자녀는 없지만 또 목회자로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대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대하는 모습을 돌이켜보면, 글쎄요,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 글쎄 뭐 우리 교사로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우리가 서로 독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또 손잡고 가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길갈의 12돌이 되어 나 자신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복음성가 118번입니다. 118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어떤 도전을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동시대뿐만이 아니라 후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편한 인생, 안락한 삶, 넉넉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우리 교회가 넓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심지어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눈에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동시대 가운데 우리 후대에 믿음의 유산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갈에 세운 그 12개의 돌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알려주었던 도구로 교육 자료로 쓰임받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동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후대에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삶, 평안한 삶, 고통이 없는 삶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 혼나더라도 꾸중을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누리면서 똑같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달라도 무엇이라도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처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내게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니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찬양하듯이, 내가 찬양하듯이 또 내가 설교하듯이 살기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며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많고 찬양하는 것도 많고 기도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얼마나 뒤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그 말씀처럼 특별히 부족한 종을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신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아쉬워하고 똑같이 어떻게든 내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삶, 안락한 삶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